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어제 4장까지는 가인의 계보가 나왔고요. 4장에서는 오늘 5장은 이제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자, 5장은 아담의 계보. 자, 그런데 계보를 바로 적지 않고 먼저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 보면 1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세 번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라고 그랬죠. 자, 계보를 적지 않고 이 세 가지를 먼저 적었다는 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는 앞에 창세기 1장, 2장을 정리한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를 다시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자, 뭘 강조합니까? 이 4장과 5장을 볼 때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즉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존재다.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탑을 쌓지는 못해도, 문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악기를 만들지는 못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녀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래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창조의 원리라는 것. 자,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가인의 후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녀를 동등하게 안 봤죠. 일부 다처제가 시작되죠. 그거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성을 쌓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셋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땅에 충만해가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브라함이죠. 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인간사에서 이거는 일반 은총이고 일반 원리예요. 이 세 가지가 존중받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임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민족은, 문명은 결국은 자멸하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 믿지 않는 동일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가인의 후손은 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았는지 살펴봤고, 오늘 이제 그다음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나 보겠습니다. 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아담의 계보가 나왔는데 대단한 게 없습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간단하죠? 130세에 셋을 낳고 그 다음에 800년을 살다가 930세에 죽었더라. 자, 별거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 그래요. 무드셀라도 뭐 굉장히 오래 산 것 같은데 아담보다 39년 더 살았죠. 969세까지 살았죠. 자, 그럼 이걸 보면은 뭡니까? 결국 사람은 이 하는 말씀대로 죽는다. 아담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다. 정령 죽으리라. 3장에서 나왔죠. 자,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죠. 그래서 이게 죄인이고 심판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보다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후손들을 보면은 다 이제 낳고 살고 죽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낳고 살고 죽었다. 나중에 에녹에서 한번 바뀌지만,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제 우리가 봤지만 가인의 후손은 정말 화려하잖아요. 문명을 발전시키고 누가 봐도 성공한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담의 후손들은 그것들 하나도 없습니다.
예,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안 적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있었더라도. 자, 우리가 보기에는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기록될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 지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앞에서 말했던 그 원칙을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삶이고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큰 일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이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족보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가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나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가 나와요. 10대. 10세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이 10세대가 다 대부분 900세를 넘게 살았다는 거. 자, 아담도 그랬고, 근데 몇 명이 900세가 안 된 사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마할랄레, 15절에 나오는 마할랄레는 895세. 그래도 900세죠. 5년 부족한 900세. 그 다음에 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777세를 살았죠. 그 다음에 에녹이 365세를 살았어요. 자, 이 사람들은 900세를 못 살았는가? 뭐 마할랄렐은 거의 5년 부족한 900세니까 900세로 쳐주고, 에녹은 다 못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빨리 데려가셨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라멕은 왜 이렇게 좀 짧게 살았냐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노아의 아버지 라멕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예, 노아의 홍수 때는 그의 가족 8명만 방주에 타게 해줬잖아요. 라멕이 그때 살아있었다면 모르죠. 또 하나님 타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그 홍수 심판을 보지 않고 미리 죽은 거야. 예, 그래서 홍수 심판 5년 전에 죽었거든요. 그다음 보드셀라는 홍수가 나는 그 해에 죽었고, 이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의인들을 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거의 다 900세 살았다는 거예요. 다 900세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우리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만 결국은 900년이나 살았어요. 죽지 않고 900년을 살았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이제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만약에 아담이 심판을 받아서 정령 죽으리라 해서 선악과 먹고 막 10년 안에 죽어버렸다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으로는 죽지만 그 창조 때 주셨던 복을 걷어가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이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그 기본의 이 기본 원칙 3가지만 지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복은 계속 유효했던 거죠. 자, 또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간이 900세를 넘게 살았다는 거는 생명나무 먹으면 진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1000년, 2000년이고 3000년이고 살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900년을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다. 결국은 죽었다. 자, 죽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우리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그 벌로 죽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21절로 오면은 이제 7대손 에녹이 나옵니다. 우리가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패턴이 약간 바뀌죠. 이 에녹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거 하나를 말해주고 있죠. 뭐 가인의 후손은 막 설명도 많고 하는 것도 많았는데 결국 하나님 예배자로 살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모든 사람은 죽지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 죽음을 뛰어넘는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뛰어넘는다. 죽음을 뛰어넘는 그게 있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이 죽음이란 한계를 극복할 수 있구나. 에녹이 죽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구나. 우리를 하나님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겠구나. 이런 어떤 신선한 충격들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우리 이 시대는 이게 너무 쉽죠. 그냥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당연하고 뭐 크게 묵상이 안 되지만 그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죠. 그렇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자, 이거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이제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예. 자, 에녹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를 낳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이거는 어떤 자기가 이제 그런 메시지를 받은 거겠죠. 감동을 받은 거겠죠.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당시 사람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그 메시지를 받고 아들을 낳고 이름도 그렇게 짓고 그런 심판의 메시지. 오늘 우리로 하면 회개하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판에 대한 확신, 마지막 때에 대한 확신이 에녹으로 하여금 깨어있는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누가 기도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헤벨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죠. 짧고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올라옴의 삶, 영원한 것, 기억되는 삶, 천국에서 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죠. 지금 현재 너무 바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하다가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부터 쭉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바벨탑이 다시 나오죠. 바벨론이 다시 나오죠. 큰 성 바벨론이야. 이게 정말 그 시대 탑을 쌓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성을 쌓고 사는 시대를 말하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기억하고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5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27절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보면 이제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죠? 969세.
비결이 뭘까? 969세 산 비결 이런 것 좀 기록해 놓으면 우리가 좀 순종 잘할 건데 이건 기록이 안 됐습니다. 기록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뭐 운동의 비결이 있었던 게 아니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냐? 심판을 최대한 딜레이 시킨 거야. 지연시킨 거야.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혹시 회개할까봐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이렇게 끝까지 남겨놓은.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상에 막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무드셀라를 이렇게 기회를 주듯이. 그러나 우리 한순간에 이제 마지막 때가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뭐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죠. 어제 우리가 사장 볼 때는 뭐 할 얘기도 많고, 야 이렇게 해서 인류 문명이 벌써 주전 3세기 이럴 때 뭐 이렇게 그 전에 벌써 문명이 시작됐구나 이런 것들 볼 게 많은데 뭐 오늘은 보면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렇죠? 람에게 후손이 대단했잖아요. 목축업도 시작되고 악기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그 두발 가인은 그 청동 시대인데 철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 지금 생각하면. 자,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의문이 있죠. 어제 사장을 봤을 때 이 람에게 후손들은 정말 세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삶이잖아요. 정말 화려하잖아요. 대단하고 업적도 많고.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면 갈등이 생기죠. 이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났다겠는데 문명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개발하고 화려한 세상에서 존경받고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갈등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장처럼 살아야 되는가? 5장처럼 살아야 되는가? 자,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자,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가인의 후손처럼 이렇게 업적을 남기고 문명을 개발시켜라.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건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부자도 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뭐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준은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 우리 셋의 후손들이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죠.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저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지. 그러면서 이제 점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가 사라지고 이제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앙이 계승이 되어가지 않는 거죠. 이제 그걸 아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지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막 탑을 쌓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 시대의 의인이 아브라함 한 명만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 또 누가 있습니까? 욥이 있잖아요. 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본으로 남겨놓으셨지만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메소포타미아 그 탑을 쌓는 지역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죠. 이런 가인의 후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고 화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에 맞게 그리고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걸 적용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이걸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과 아담, 셋의 후손의 다른 점이 이제 이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강조하고 무엇을 저들에게 남겨줄 것이냐 했을 때 세상에서 성공을 강조한 게 아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너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복을 항상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그런 삶을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녹처럼 이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